신약성경 293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5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교우들이 좋아할 찬양 하나 찬양하겠습니다. 용서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옛날 부흥회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하니모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이도 주님이시요 쓰신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사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하고 말씀 나눕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교우들 전체에 주께서 집중력을 주셔서
말씀의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은혜로 견인하여 줄 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후서 30번째 강해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일부 예배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종화 전사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난 즈음에 저한테 사석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세인교회 등록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내 목사는 어떻게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헌금 설교를 안 하셨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이제 하겠죠. 때가 되면 하겠죠. 아마 전사님한테는 굉장히 색다르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종화 전사님의 그 질문에 답하는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오래간만에 헌금 설교를 좀 하겠는데 오늘 헌금 설교는 지금 고린도 30번째의 강의 텍스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설교인 것을 여러분들한테 미리 제시합니다. 피할 수 없는 강의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적지 않은 부담이 있었지만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계속해서 물질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상투성을 갖고 설교하지 않고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집중력을 발휘해서 시험 들지 말고 은혜 받고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미국에 리디머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의 목회 상담학 교수로 사역하고 있는 폴 트립이라는 교수님께서 돈과 섹스라는 걸작을 냈습니다. 이 책에서 돈에 대한 담론들을 논하면서 현대인들이 왜 돈에 무너지고 있는가, 왜 돈 이야기만 나오면 현대인들이 약해지는가에 대한 원인을 4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영성신학자가 아주 오래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니까 거의 40년이 되온 시간에 돈, 섹스, 권력이라는 유명한 책을 써서 당시 많은 신학생들에게 기가 막힌 도전을 주었던 이후 특별히 물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성서적인 해석을 했던 책들이 많지 않던 터라 이 폴 트립 교수의 이 책을 아주 세밀하게 읽었습니다. 이 책에서 제시한 현대인들이 물질에 대하여 약해지는 원인 4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째, 고마움을 모르게 한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이 소유한 것들을 누릴 자격이 없음을 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가 받은 축복을 헤아리면서 당연히 자기 것을 여기지 않고 작은 것들에 대하여 고마워하는 반면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고마워할 줄 모른다. 더 가지지 못해 안달이고 은혜로 받은 것들보다 아직 자기 손에 들어오지 않은 것들만 눈에 보인다. 그러니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강요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둘째, 필요에 목매어 있게 한다. 필요는 이 시대에 가장 많이 악용되고 남용되는 용어다. 우리들이 스스로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들은 사실은 대부분 필요 없는 것들이다. 사정이 이르다 보니 필요하지 않은 것을 손에 넣는 것이 정당한 권리라고 믿는다. 필요는 어떤 측면으로 볼 때 사람들의 자기 욕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 돈을 추구한다. 셋째, 만족을 모르게 한다.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을 여기기 때문에 필요를 잘못 판단하여 정말로 필요하지 않은 것을 필요한 것으로 둔갑시킨다. 결국 이 필요를 채우지 못하면 끊임없이 불만을 제기하는 자가 된다. 역시 돈 문제다. 넷째, 시기하게 한다. 가진 것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을 모르는 자는 항상 늘 무언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 이런 삶은 항상 타인이 갖고 있는 것과 나를 비교하여 내가 갖지 못함에 대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지나치게 돈을 의시하고 돈만을 외치는 삶을 살게 되는 자는 불행한 자가 된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동의하십니까? 폴 트립 교수의 진단이 100% 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현대인과 돈에 대한 관계에 대하여 대단히 근접한 그리고 대단히 적절한 해석이라는 데에 저 역시 동의합니다. 고마움을 모르게 하고 피로에 목매이게 하며 만족을 모르게 하고 시기하게 하는 것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폴 트립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사회적인 관점에 있는 모든 통상적인 사람들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던진 담론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폴 트립의 이 네 가지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기에서 배제됩니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폴 트립이 제시한 네 가지, 이 네 가지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이름을 가진 자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유명한 마태복음 6장 24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무 잘 아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섬뜩해 보이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리차드 포스터라는 영성신학자가 그 답을 본인의 책에서 제기합니다. 왜 마태복음 6장 24절이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씀인지를 리차드 포스터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엄명하실 때에는 만몬을 하나의 경쟁의 신으로 인격화시키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께서는 돈이란 어떤 비인격적인 교환의 매개물이 아니라는 점을 오해 여지 없이 밝히고 계신다. 일도 부인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성찰입니다. 성경에 다른 신은 없다고 출애굽기 20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주님이 천명하셨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예외 조항을 두었습니다. 어떤 예외 조항입니까?
다른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신이 뭡니까? 만몬입니다. 재물입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만몬을 하나님과 경쟁하는 신, a rival God, 하나님과 경쟁하는 신으로 정의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지적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은 절대로 없다고 천명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외를 두었는데 하나님 반대편에 신이 있다는 겁니다. 유일한 신이 만몬, 물질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과 대적하는 유일한 신 만몬에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오늘 제시된 본문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지하고 싶은 것은 목사가 단위에서 물질 설교를 한다든지 헌금 설교를 하면 천박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내가 물질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가 공격한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받는 기가 막히게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다시 강조하지만 여러분에게 오늘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선교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강해 설교의 텍스트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누군가를 책잡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아름답게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공동체에 보낸 네 번째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의 설교를 한번 뒤돌아보십시다. 7장까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지체들을 향해서 얼마나 애틋한 마음을 갖고 그들을 독려했는지 공부했습니다. 아직까지 사도 바울의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은 반수 정도 되는 무시무시한 적대자들이 득실되고 있는 고린도 공동체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넘어질까 봐, 쓰러질까 봐, 자빠질까 봐, 상처받을까 봐 얼마나 애틋하게 그들을 달래고 어루고 달래고 어른는지를 7장을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8장은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바울이 옆에 있다면 바울의 얼굴에 안색이 변했다고 말할 정도로 전혀 다른 분위기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지만 8장과 9장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왜 헌금을 안 하느냐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너무 생뚱맞지 않습니까? 7장까지 다칠까 봐 어루만지고 애틋한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했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너희들 왜 헌금 안 해? 라고 말하면 이건 자살골을 넣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요? 자책골을 집어넣는 것과 정말 기가 막힌 답이 아니겠습니까? 자충수를 둔 것입니다. 신앙 없는 자들에게 왜 헌금 안 하냐고 목사가 말하면 누가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자가 반수가 있는 상황인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왜 헌금 안 하는가 라고 말한다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자충수이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혹 어떤 신학자들은 8장과 9장은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다고 주장까지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분위기가 맞지 않으니까,
7장과 8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보니까 신약학자들은 8장과 9장이 전혀 다른 어떤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이 본문을 삽입했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약성 27권 정경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정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인 것을 1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8장과 9장도 역시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이라는 점을 동의하면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겠습니다. 갑자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는 사도 바울,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다 같이 아멘. 이제부터 이 본문을 해석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어떤 한 교회를 끄집어냈습니다. 그 끄집어낸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인데, 이완 전사 사진 준비했다고 하는데 한번 사진 볼까요? 여러분, 저 그림을 보십시다. 이 그림을 보면 지금 에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오른편이겠죠? 오른편 쪽에 그리스가 있습니다. 보시죠? 그리스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의 밑에는 우리가 지금 이 편지에 수신자들이 있는 뭐가 보여요? 고린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양쪽 오른쪽에 아테네가 보이죠? 지금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라고 하는 저 길쭉한 나라의 반도인데, 반도 위쪽으로 올라가면 마게도냐 지역이 빨간 줄로 보입니다. 보이시죠? 마게도냐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저 마게도냐라고 하는 저 지역에 중요한 거점 도시들이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수도예요, 수도. 당시에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였어요. 알렉산더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베레아가 보이죠? 또 뭐가 보입니까? 앞비볼리가 보이고요, 암비볼리가 보이고요, 빌립보가 보이고요, 네아폴리가 보입니다. 보이십니까? 이 지역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 마게도니아라고 합니다. 오른쪽으로 갑시다. 오른쪽에 드로아, 서머나, 에베소가 보입니다. 저 지역을 갈라디아라고 합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러면 저 그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부터 제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어디에 편지를 쓰고 있어요? 고린도에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느 지역을 지금 끄집어냈냐? 빨간 것이 마게도니아 지역, 다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암비볼리, 빌립보, 네아폴리, 아볼로니아, 이 지역 전체가 바로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주집사님, 그림 됐습니다. 이 그림을 보셨으니까 이제 제 설교를 더 정확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셨던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시기에 세웠던 교회들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역하며 회심한 마게도니아 지역들의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여러분 지금 보았던 마게도니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물론 고린도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속국이었던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일 만큼 로마의 황제가 공들였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기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에게 임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환난과 시련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왜 환난과 시련이 있습니까? 너무 당연합니다. 환난과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던 지역은 주님이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들어온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 시저에게 주라고 호칭하지 않고 누구에게? 예수께 주라고 호칭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역입니다. 배신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 반역은 종교적인 반역이었습니다. 왜? 로마의 시저는 당시에 살아있는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시저에게 주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에게 주라고 말한 저들은 종교적인 박해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종교적인 박해를 받은 그들은 적지 않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케도니아 지역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어 오른쪽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는 뭐가 생겨요? 대림교회가 지하 교회가 생겼고 위쪽에는 이탈리아에는 카타콤베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하로 들어가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한 핍박을 받았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시련이라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 가난이 있다 했습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가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웬 가난입니까? 무슨 가난입니까?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제강점기를 사신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과 또 권사님들, 일제강점기를 기억하십니까? 일본 놈들에 의해서 친일파 놈들은 잘 살았지만 일본을 반대하는 일체의 사람들은 잘 살 수 없었습니다. 똑같은 의미겠지요. 여러분, 로마의 속국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말하고 있으면 그들은 왕따 당합니다. 경제의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쫓겨납니다. 경제적인 가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2절에 있는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어떤 반전입니까? 가난했지만 또 환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오늘 대단한 반전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그들은 이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풍성한 연보, 2절에 나와 있는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그러면 이 연보가 뭔지를 이제 또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연보를 해석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본문이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1차 총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1차 총회를 갈라디아서 2장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똑같은 사건인데 우리 이미 갈라디아서 공부할 때 여러분들도 공부했기 때문에 말씀을 잘 배운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1차 총회가 뭡니까?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제자들이 통치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모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걸 예루살렘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박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이방 지역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고 그런 가운데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이방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 교회의 수장 역할을 했던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수장은 바나바와 바울과 디도와 같은 이방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교회가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득권이 있고 이방 교회 수리 안디옥 교회는 기득권은 아니지만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수리 안디옥 교회 세운 교회 하나가 아까 지도에서 봤던 지금의 석지지역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인데,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막 부흥하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적인 율법을 지키던 그리스도인들,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회심된 그리스도인들 중에 율법을 포기하지 못했던 자들이 갈라디아로 내려와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현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 공부 때 말했습니다. 뭐 때문에? 할례를 지켜라. 할례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상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걸 따져야 되는데 따질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는가? 예루살렘 교회에게 이 일을 따져야 돼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충돌이 일어나서 회의를 했어요. 그 회의가 1차 예루살렘 종교회의, AD 49년에 있었던 1차 종교회의였습니다. 거기에 모였어요. 거기에 모여서 회의를 벌였습니다. 이미 공부했으니까 아세요. 어떤 결론 났습니까? 할례가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닙니다.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결정이 났습니다. 이제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이방교회 성도들이 생각했던 교리가 승리했습니다. 도장 찍었어요.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그런데 그 회의에서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그것만 결정한 게 아니에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 된다라는 것만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건 이방 교회를 손들어 준 거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나름대로 지도자들이 찝찝했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것만큼은 그래도 이방 교회 성도들도 지켜야 한다. 사도 서신이라는 서신을 통하여 4개의 항목을 이방 교회 성도들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방 교회에 지키라고 명령한 4개를 우리는 사도의 칙령이라고 말하는데, 사도 칙령은 뭐냐? 4가지입니다. 첫째,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지 않는 것. 둘째, 음행을 저지르지 말 것. 셋째, 목매어 죽임당한 것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 것. 넷째, 시체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불결한 내용까지 포함하여 4가지의 금령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를 멀리하라는 것, 이 피를 멀리하라는 것까지 4가지의 내용을 전하면서 이것만큼은 이방에 있는 교회 신자들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합의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거짓 복음인 것을 결정해 주었지만 4가지도 함께 지켜야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여기까지 이방 교회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은혜 중에 합의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를 갈라디아서에서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갈라디아서 2장 9절로 10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자막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나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가난한 자 보이십니까? 교통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따라오십시오. 예루살렘 총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렸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위한 교회로 정리됐습니다. 수리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로 정리됐습니다. 다시 더 쉽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과 같은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정리됐고, 바울과 바나바, 디도와 같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로 사역하는 주인공으로 세워졌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면적으로 이 두 교회가 합의한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만에 하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일이 있어서 물리적인 부분이든 천재지변이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이방 교회에서 돕고 지원하고, 이방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돕고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한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그게 또 하나의 합의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대단히 중요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접근하기를 원하는데, 사도행전 11장 28절을 읽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더니 글라우디 때에 그렇게 되었다. 여러분,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해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팔레스타인과 마케도니아 전 지역에 비하여 모든 부분에 흉년이 들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진짜로 맞아떨어졌어요. 어떻게 맞아떨어졌는가? 시대적 연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시대적 연표를 잘 따라오십시오. 예루살렘 총회, 조금 전에 말했던 예루살렘 총회 AD 49년입니다. AD 49년에 무슨 합의를 도출했냐면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가난한 자를 돕자. 그런데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재위했을 때가 AD 42년부터 51년입니다. 그런데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를 통해서 글을 보면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재위했을 때 4번의 흉년이 임했는데 그 4번의 흉년 중에 마지막 흉년이 AD 51년째예요. 51년쯤이었는데 그 흉년은 어디에 임했는가? 팔레스타인에 임했어요. 여러분, 1차, 2차, 3차의 흉년은 마케도니아, 갈라디아, 로마 쪽에서 임했지만 4차 흉년은 어디에 임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 팔레스타인에 흉년이 임했어요. 그런데 역사가 요세푸스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글라우디오 황제 때 4차 흉년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에 굶어 죽는 자들이 수없이 존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굶어 죽는 자가 많을 정도로 기근에 시달렸던 4차 흉년을 아가보가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흉년이 들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으면 마땅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흉년에 시달립니다. 고통받았습니다. 이것을 누가 알았어요? 바울이 알았어요. 사도 바울과 AD 49년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합의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디서 돕는다고요? 이방 교회에서 돕는다고. 그래서 바울은 이방 교회가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마케도니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선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하니 그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구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제헌금을 드리자는 것입니다. 선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구제를 했습니다. 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구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제헌금을 사도 바울이 전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마케도니아 지역 이 교회 성도들은 최선을 다하여 연보 구제헌금을 드렸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인색했습니다. 안 드렸습니다. 머뭇거렸습니다. 정리합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었던 베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볼로니아, 암비볼리 등등의 여러 교회들은 대단히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교회였습니다. 반면 고린도 교회는 당시 어마어마한 부유한 도시였고 고린도 교회는 어마어마한 부유한 도시에 있었던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니 그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하자고 했던 그 구제헌금에 대한 부분을 힘든 교회의 성도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최선을 다했는가? 오늘 본문 3절과 5절에서 그들이 최선을 다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네 가지가 나와요. 가난했던 교회 마케도니아 지체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헌금한 구제 헌금에 대한 내용을 네 가지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쐐기를 박습니다. 첫째, 연보 행하는 것은 자원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들이 연보를 행하는 것은 은혜라고 믿었습니다. 셋째, 그들이 연보 행하는 것은 성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했고, 넷째, 연보 행하는 것은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작은 교였지만 최선을 다하여 연보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제시합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연보에 소홀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큰 사역을 해서 물질이 필요할 때, 여러분 이건 목회의 경험담에서 나오는 거지요. 부자들은 별로 헌금 안 해요. 가난한 자들이 하지. 성서가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7장에서 어루고 달랬지만 8장에서 구제헌금, 연보에 소홀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강력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연보에 동참하라고. 그걸 그 다음 주 8장과 9장을 통해서 나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기까지 해석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 해석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받고 설교를 마감하겠습니다. 2부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연보는 헌금입니다. 구제헌금은 헌금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가? 자막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헌금은 헌금일 때 헌금입니다. 한국말을 말장난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들으세요. 헌금은 반드시 헌금일 때 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헌금에 대한 한자를 풀겠습니다. 헌, 바칠 헌입니다. 금, 세금입니다. 풀면 바쳐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이걸 영어로 devotion이라고 하는데, devotion이라는 말은 받든다는 거예요. 든다는 거예요. 들어서 드리는 것, 그게 헌금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헌금한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할 때 받들어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받들어 드리지 않는 헌금이 있겠습니까? 물론 생색내기 위해서 드린 헌금이 있어요. 그건 헌금이 아니고 돈 내기지. 헌금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받들어 드립니다. 오늘 김용환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면서 주일날 받았던 메시지에 대한 분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밖에 나가서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있다가 다시 들어와서 마땅히 이게 내가 어떤 자기 변명으로 드려야 하는 하나의 종교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헌금까지 드려요. 여러분 그건 헌금이 아니에요. 그건 돈 드리는 것이지. 헌금은 헌금일 때만 헌금입니다. 다시 헌금은 바쳐서 드리는 것만 헌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로 색다른 한 가지 스펙트럼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헌금은 하나님께 물질을 드는 것을 헌금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왔고 여러분도 왔고 그렇게 헌금을 드려왔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헌금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 또 다른 헌금의
정말 중요한 내용을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금은 헌금일 때만 헌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바치는 헌금은 뭘까? 그 헌금은 반드시 이웃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이웃을 향해 있지 않은 헌금은 헌금이 아니라 돈 내기입니다. 조금만 부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9절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부연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였다. 수리 안독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자 솔선수범하여 부조를 모았다 했습니다. 이 부조가 뭐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연보예요. 그런데 이 부조를 헬라어 언어 성경을 보면 디아코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아코니아는 여러분 잘 아시는 섬김이에요. 여러분, 집사를 뭐라고 합니까? 디아코노스라고 해요. 디아코니아는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 수리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알고 수리 안디옥 교회 성도를 독려하여 부조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돈이라고 해석하지 않았어요. 부조, 뭐라고?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돈이었잖아요. 부조는 돈이에요. 돈인데 섬김이에요. 이게 뭔가? 헌금입니다. 왜? 이 헌금은 철저하게 예루살렘에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된 물질이었기 때문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도 헌금이지만 이웃을 향해서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헌금은 헌금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영성신학자가 썼던 돈, 섹스, 권력에서 제 신학교 시절 때 저를 타격했던 한 구절을 담았습니다. 그리스도께는 돈이란 우리가 그분에게로 향하기 위하여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야 하는 우상 숭배다. 왜냐하면 만몬은 실제적으로 많은 신적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제가 이 구절을 40년 전도에 된 이 책을 읽을 때 이 부분에 언더라인한 이유가 뭐냐 하면 리차드 포스트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돈이 뭐냐? 돈이 우리가 그분에게 목적하고 있는 그 목적을 그것으로 변질시킨 게 돈이래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분이 그것으로 돌변하도록 만드는 것이 만몬이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숭배가 뭡니까? 그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 만몬을 섬기는 행위가 우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는 그걸 돌이키는 것이 우상을 돌이키는 것임을 우리한테 말합니다. 그러면 그분에서 그것으로 돌변됐다는 변질이 뭡니까? 그게 뭡니까? 이것을 여러분에게 또 한 명의 신학자의 글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자쿠 엘룰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삶의 진리한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앞에 세우셨습니다. 가난한 자든 우리 앞에 제기하는 하나님의 물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음을 우리에게 제기하심으로써 우리들의 책임이 있는 대답을 요구하십니다. 이 물음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가 막힌 자쿠 엘룰의 갈파는 그것에 몰두해 있는 우리들을 그분으로 다시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행동 강력으로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것, 교회의 직무유기이며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물질은 헌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런 결론을 드리며 오늘 설교를 마감할까 합니다. 2020년 10개월을 달려왔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사이트에 서울 경기의 중형교회 중 약 1000교회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니 2020년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도가 여기저기에서 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전세에서, 월세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수많은 주의 종들은 택시 운전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여기저기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 인터넷 예배, 온라인 예배, 실시간 예배,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들은 사치스러운 단어들입니다. 비대면 예배를 줄일 수 없는 교회들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그들이 교회를 나오면 안 된다고 막고 있습니다. 목사들은 당연히 교회를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중형교회들이 100교회, 1000교회 이상 경매에 나왔다면 소형교회야 재론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고통의 고통을 2020년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지 저는 인정하고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난주, 2주 전에 재정부장 장로님에게 10월까지의 재정보고를 받았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는 선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도리어 11조의 액수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덩실덩실 거리고 어깨춤을 추고 좋아해야 할 일인데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선방했다고 교만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여 아름답게 사역하여 선방하고 있다고 담임 목사가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으면 그거 얼마나 교만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1월은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달입니다. 그리고 표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 감동적인 일을 만드는 달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회에서 장로일과 상의하겠지만 여러분, 새인교회가 새인교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있는 이웃과 이웃교회들에게 우리의 눈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포기한다면 우리 교회는 선방했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달 우리들이 드리는 헌금을, 11월 달 우리 교회가 있는 헌금을 진짜 헌금되게 만들어 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영적인 감동이 제게 임했습니다. 박두큰 목사라고 교회 개월 실천연대의 대표이사로 사역했던 진보적인 목회자가 본인의 책에서 미국의 상원의원으로 활동했던 상원의원의 활동의 무대였던 한 목사님의 글을 자기의 책에 실어놨는데 뼈저리게 읽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박수큰 목사가 소개한 리차드 헬버슨 목사의 갈파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처음에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사람들의 교제 모임이었다. 그러나 그 후로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하여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이동하여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건너가 문화가 되었고 미국으로 왔을 때 기업이 되었다. 아프지만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 교회 같은 자본주의적인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지 우린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갈파를 읽으면서 한 가지를 되물었습니다. 다시 처음에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사람들의 교제 모임이었다. 그러나 그 후로 교회는 그리스도로 이동하여 철학이 되고 로마로 이동하여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건너가 문화가 되었고 미국으로 왔을 때 기업이 되었다까지 읽은 뒤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교회가 한국에 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설교의 원고를 쓰다가 오싹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대기업이 되었다. 둘째, 대림구유와 카타콤베의 초대교회로 돌아갔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우리 세인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다 자문했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 세인교회가 전자라면 문을 닫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후자라면 지하 도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웃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섬겼던 카타콤베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대림구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똑같이 우리도 핍박을 당하지만 아직까지 초심을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로 이웃과 하나님의 뜻을 섬겨가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자리매김한다면 우리 교회는 이 땅의 마지막 보루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세인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0년을 보내는 11월의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헌금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헌금은 진짜 헌금입니까? 그리고 그 헌금을 사용하는 우리 교회는 헌금다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대답해야 합니다. 모쪼록 우리 세인교회는 11월 한 달, 아니 앞으로도 계속 코로나 괴물의 폭격을 받아 만신창이 된 한국교회를 위하여, 이웃교회를 위하여 눈을 돌리는 11월, 그 이후에 우리의 교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는 그 영적 자존감을 갖고 잘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설교 전에 찬양했습니다. 용서하소서.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았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철없는 종을 용서해 달라고 이제부터는 나에게 맡겨진 재물을 주님 위해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하고 사역하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1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